그러면 오늘 파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못 쓰면 어떡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성경인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성경이 기본이고 성경이 표준이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당신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성경을 안 믿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못 믿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은 성경 자체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분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기본인데 이것 자체를 믿지 않고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을 딱 닫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나 좀 설득시켜봐.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나 좀 믿게 해보세요. 설득시켜 보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에 이성의 이해의 폭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합관계 아시잖아요. 큰 집합 안에 사람이 포함된 요만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큰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 자체가 신을 증명한다. 인간이 신을 신 존재를 증명한다.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경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이 썼잖아. 이렇게 되면 성경은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분을 한테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 자체를 그분에게 증명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믿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겠다면 그건 당신이 차버리는 거죠, 복을. 자, 그래서 성경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이란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다시 계속 길게 할 거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바울이 썼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생각을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문체나 어휘나 요런 스타일 요런 거는 바울의 스타일대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글짓기를 해보면 다 자기의 글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자기 스타일이 글 쓰는 스타일,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살아온 배경,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를 아울러서 나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배경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조금씩은 전서 베드로후서가 다르고 골로새서가 다른 거예요. 골로새서가 그렇죠? 골로새서가 다르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썼고 베드로가 썼고 하기 때문에 문체나 그런 것이 다른 거죠.
근데 공통적인 것도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썼어요. 근데 디모데후서로 가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필체예요. 물론 이제 번역상은 조금씩은 이렇게 달라지지만 요 바울의 문체와 베드로의 문체가 같지 않죠. 다르게 표현해요. 여기서는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설명할 때 예언, 특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있을 때 그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고,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들이 꿈도 꾸고 방언 통변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예언이다. 그랬죠.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더 확실한 예언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말씀, 성경 말씀 이런 거죠. 그래서 21절에 밑에 가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두 사람의 필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필체나 느낌이나 그런 스타일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문마리 목사의 말로 받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누구세요? 자,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은 엘로아흐 단수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다 엘로힘을 씁니다. 왜? 장음 복수라는 그 문학 형태가 있는데 복수를 쓰면 더 강력하고 크고 장음하고 이렇게 웅장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문체에서. 그러니까 문학의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이 엘로힘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엘로힘을 썼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2250회 이거는 제가 찾은 거예요. 제가 헤아려 본 건 아니고 자료를 찾은 거고요. 창조하시니라 빠라인데요. 빠라가 단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엘로힘이 비록 복수, 엘로아흐의 복수지만 동사가 빠라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이 많지만 직설적으로 여호와, 제호바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걸 나타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가 하나님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누가 보냈냐 하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름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여러분 요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밑에는 약간 그림처럼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 히브리어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직접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존성을 말하고 있는 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도나이. 옛날에 하나님을 너무 이름이 거룩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고 참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참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분이고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란 거예요. 막 옛날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있었다란단다가 아니고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그리고 놀러 가셨단다. 자전거 타고 놀러 가셨대요.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쉐마 들으라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 여기서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 너희 들으라.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시작.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네,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요즘 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시댁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사는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신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 영광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고 기타 등등등등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시는 것이 없으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이 성경이 다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로마서 11장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죠. 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숨을 루아흐 불어 넣었을 때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다음 사도행전 7장이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하나님을 수식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인용은 안 했지만 여기서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에서는 이제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9편 대표적인 율법시죠. 68절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신다. 우리 시편 34절에서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성경이 많습니다만 다 인용은 안 했습니다. 자, 시편 67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맞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광을 지니신 분이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우리한테 피조물로부터 어떤 영광을 1%가 부족해서 채워 넣어야지 100% 영광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신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음 네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본체, 근본 그 위는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한 본체, 한 권능이라는 능력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영원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거 있죠. 페리코레시스. 네. 자, 중간에 God 하나님이 딱 계십니다. 다만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를 뿐인데 이 세 분은 서로에게 순환하면서 서로에게 침투에 들어가서 서로 안에 거하신다,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합은 아직 막 섞여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시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삼위일체 단어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이 나왔습니다. 아까 엘로힘, 그렇죠? 엘르아흐의 복수형, 장음 복수라고 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플래닝, 계획을 하시는 분이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는 그 역할을 성부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창조 전이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빛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이 아주 흑암이 아주 깜깜한 그런 흑암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이제 잘 아시겠죠? 뭐예요? 성령. 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네, 성령 같은 얘기. 여러분 딱 그 기억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겠죠? 여기 딱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창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놀라운가요?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빛이 쫙 생겨났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신 거예요. 꼭명 이상하다. 뭐지? 왜 나는 저런 얘기 잘 못 들어봤다? 증명해 드릴게요. 자,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이 말씀이 누구신가 증명하면 되죠. 그렇죠?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증명되죠.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 말이 맞죠?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만무의 상속자 아들. 그러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국어적으로 딱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그의 능력의 말씀하신 분이 능력 있는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천체가 여러분 회가 어떻게 거기 떠 있어요. 그게 엄청 무거운 건데 그게 땅 위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막 맨날 우박이 쏟아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북극의 그 얼음들이 그냥 다 녹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으심과 동시에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천체가 그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표현을 물론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자체를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여기서 결정적이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도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이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맞죠? 자 그러면은 창조하신 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세요? 네. 자, 또 더 들어갈게요. 자, 히브리서 5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더 결정적인 증언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뭐가? 만물이 모든 전체 우주 질서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 지었나 보다. 물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뭐 여러분들 믿음에는 지장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역할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세 분이 삼위가 함께 일하셨구나. 이해되시죠? 반론이 계시는 분은 마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다? 창조자시다.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 들어가 볼게요. 태초에 베레시트예요. 언제? 태초에. 이 베레시트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도 나옵니다. 여기는 헬라어로 엔아르케예요. 엔아르케. 그러니까 베레시트와 엔아르케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태초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그 영원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놀랍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딱 스타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 역사의 시작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 속으로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시간을 이제 공존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공존해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태초에라는 거는 영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거예요.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분,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태초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는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태초에 영원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게 설명이 되죠. 되죠? 반론이 없죠? 네. 자, 그래서 누가 지었냐 하면 하나님, 주체가 누구냐, 그죠?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태초에 인간 역사의 시작 때. 근데 여기서는 베레시트가 되겠죠. 누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우주 만물 천체 모든 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만들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그죠? 그 창조하셨다. 언제? 누가? 어디서? 이건 말할 필요 없죠. 이 온 전체 우주 안에 있으니까 어디서는 말할 필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게 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이건 답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죠. 뭐 이건 답이 아닙니다. 왜? 왜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이 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왜 천지 창조하셨는데요? 네, 천지 창조 왜 하셨나고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근데 그 우주 만물 창조는 지금 우리 창세기 나오는 말씀이 굳이 말씀 인용 안 해요. 빛, 하늘, 날짜 순서대로 쭉 나왔습니다. 쭉 했습니다. 이 빛, 하늘, 땅, 채소, 나무, 해달, 별, 다다다다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아까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왜? 나에게 주려고. 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문말이. 자기 이름 얘기하는 게 참 어색해 하셔. 다시 자신 있게 시작. 문마리에게 주려고. 네. 나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n분의 1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은 1대1이에요. 그래서 82억 인구 중 한 명. 문마리는 82억 분의 1이다.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n분의 1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죠? n분의 1 아니라고. 네.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나를 주려고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념이 안 잡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멘 정도죠. 이거는 아멘이어야 돼요. 이거는. 나를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더 커야 돼 이거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말로 이 뜻이, 이 개념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내가 확 열어지면요. 시간 함부로 사용 못해요. 나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크신 우주의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거를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인생 안 삽니다. 함부로 목숨 안 끊어요. 함부로 낙태 안 시킵니다. 함부로 인생 막 마약하고 술하고 뭐 섹스 기타 등등 그런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안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내 주에 계시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신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번성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와우, 이 5가지 이 축복을 주십니다. 아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복이 다 나와요. 생육. 잘 자라죠. 번성 많아지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시작했지만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뭐 기타 등등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권세와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나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그 과정을 설명하신 거고, 아까 나를 주려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물어봐요. 아니에요. 보세요. 자, 139편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을 보여주셨으며 제일 밑에도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네.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주께서 나의 내장을, 여러분 내장이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5장 6%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제? 엄마의 모태, 자궁 안에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방법은 그렇게 하도록 하셨지만 그 섭리 자체는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죠. 나의 형체, 다시 말해서 눈, 코, 입, 뭐 이런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주의 앞에서 숨기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 형질 마찬가지예요. 내 형태, 형질, DNA 이 말이에요. DNA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결국 그 인간이라는 자체가 나인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왜 지으셨는데요? 왜? 이게 중요한데 나하고 무슨 상관?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지으셔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끝. 자, 무슨 상관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눈, 코, 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DNA,
하나님의 DNA,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거가 무소는 아니고 네, 이 하나님의 본질 DNA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으며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자 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려고, 사귀려고, 함께 하려고. 여러분 싱글도 참 좋아요. 싱글도 바울도 싱글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으면 좋은 것이 많아요. 안 좋은 것도 많죠. 근데 있지만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거든요. 네. 자,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우리를 지으셨다, 맞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여러분이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를 같은 얘기지만 좀 더 이제 사랑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은, 자, 여러분 자녀 낳으셨잖아요. 자녀를 왜 낳으세요? 우리를 닮은,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DNA를 닮은 자녀를 낳고 싶잖아요. 결혼했는데 나 아기 안 갖고 싶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으로는 낳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종족 본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생육하도록 번성하도록 만드셔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 6살까지라는가요? 되게 예쁘고 미운 7살이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쁘잖아요. 무조건 예쁘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10개월을 품고 있다가 낳아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기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막 너를 인하여 기뻐 못 살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닮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면 자녀가 7살짜리가 20살짜리 아이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징그럽죠. 근데 30살이 됐어 엄마 하고 빨고 있으면, 우유병 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그 나이에 때에 맞게 아이가 행동할 때, 자녀가 행동할 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에게 그렇듯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요, 자녀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랬죠?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권세예요. authority, 아주 권위가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네,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 권리,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신 이름 넣어 보시면 자기 이름 넣어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 문마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해서 자녀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표현하시기도 해요.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하실 때 이렇게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고 해서 제일 특징적인 책이 아가서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가고 싶으세요? 네. 자, 13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4장 9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여기 4장 9절은요. 신부가 신랑을 한번 싹 쳐다보기만 해도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거, 쓱 돌아보는 거, 이런 거. 한 번 보는 거. 그렇게 보니까 신랑이 어떻게 됐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신다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17장 10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네, 여러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아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장 10절의 고백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 우리의 이제 창세기 3장 가서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이 빼앗겨 버렸죠. 마귀에게.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서 역할을 많이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회복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게 하고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영역인 이 땅에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더욱더 팽창시키는 일을 하도록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게 must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팽창시키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존재다. n분의 1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